in progress.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파수꾼 기도회 때도 얘기했고 류 목사님 또 말씀 중에도 얘기하셨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던 이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그 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네. 주변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다 열심히 살아요. 네, 지금 막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미션홈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24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어, 이런 부분을 많이 기도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이렇게 가시지만, 올 초, 작년 말, 이때만 하더라도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그런 것을 이제 말씀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그때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24 기도의 시스템 나를 두고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교구를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가 24 기도의 시스템을 켜야 되겠다라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벌써 6월 달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뭔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대, 현장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켤 때 하나님은 현장에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쭉 오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역의 망대를 예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벌써 우리 항상 모이던 저 강동 지역의 카페 포럼은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김대정 집사님, 신명옥 집사님이 새로운 산업의 현장으로 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뭐 주익중 안수 집사님 사업처를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절대 망대를 예비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우리들이 언제든지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뜰,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전교인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이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작업이 아닐까. 우리 교회를 남긴다는 것이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남긴다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전도운동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현장에 증거하는 그 일,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그 아이들이 또다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교회가 어디를 흘러서 가고 있나요? 지금 교회가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어요. 미스바 기도회로 모여라! 여러분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할 이유가 100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힘써 모이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한 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해라.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주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일 때입니다. 방법이요?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을지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지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몰라도 돼요. 모이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 캠프를 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원한 시스템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은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거 하면 뭐 갑자기 아프던 다리가 났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 불신자 남편이 막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응답들을 받으시면서 오셨어요.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나?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 나가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우며 아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왔을 거예요. 감사하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줄 차례가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미스바 기도회로 모이자. 저는 조금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은 모이는 예배, 공예배,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철야도 그렇고요. 현장의 시스템도 그렇고요. 모이는 예배에 우리가 힘을 쓰자. 오늘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우리 김영란 집사님 잠깐 얘기했어요. 아,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모이는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뭐 일하시면서 들으시니까 막 집중해서 들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모이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강단 말씀 먼저 우리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왜 모이기에 힘을 쓰고 왜 망대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나요? 한나가 기도하던 그 시대에 그 영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끊임없이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삶에 지금 뭐가 잘 안 풀린다. 왜 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막히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나의 소견대로 하고 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진짜 지도자가 없었냐?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지도자를 찾죠.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말씀이 희미한 시대였어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이 이 증거가 희미하고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천명을 깨달았던 한 사람, 한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전도 운동을 보고 있나요? 저는 어렸을 적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개척하셨을 때 지하 30평 그 아무것도 의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하 30평 그냥 맨 바닥에다가 은색 돗자리 깔아놓고 아버지 어머니 저 누나 넷이서 개척 예배 드렸던 거 그게 5살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았어요. 우리 교회가 작았어요. 우리 교회가 작았고 힘이 없었고 뭐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이 교회가 한없이 넓어 보였었는데 지하 30평도요. 한없이 넓어 보였었는데 정확히 몇 살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막 복도라고 하기도 민망할 게 그러니까 교회 그냥 앞에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막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앉고 막 계단에 앉아서 막 말씀 듣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가로 올라갔네요. 상가로 올라갔는데 이제 상가가 이제 또 차고 넘치니까 옆에 한 칸을 더 사고 한 칸을 더 사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한 층을 아예 그냥 2층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흥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다락방 운동을 했는지 저희 부모님이 또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뭐 제가 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 뭔가를 봤어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말씀 운동을 펼쳤을 뿐인데 영적 문제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린 시절 저에게 보여주셨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어려운 것 같은 이 시대, 이 시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한나는 아, 내가 육신의 것 구할 때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견. 이 시대가 말씀이 끊어졌는데, 이 시대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것을 나타낼 한 사람을 찾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죠. 아들을 달라고 하던 기도가 나시린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을 때 막혔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요. 한나를 축복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천명을 깨닫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명을 깨달았을 뿐인데 생각지도 않는 소명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이 블레셋과 기도로 싸워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자녀를 키우지 못했거든요. 어린 시절 젖먹이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무슨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지금 이 땅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젖을 먹이며 말을 막 이제 막 아장아장 막 걷고 하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한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만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만큼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 한나. 그 메시지가 전달된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상 7장에 모으잖아요. 미스바로 모여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칼, 창 들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담기만 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 조금 안 좋은 미래를 이야기한 어떤 분과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 임만의 서울교회 끝났다. 아주 비참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앞으로 뭐 류 목사님이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뭐 그러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고, 뭐 쉽게 말해서 임만의 서울교회 끝났다.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저는 류 목사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장로님 안에 계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이런 불신앙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마음속으로는 진짜 욕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입으로는 그분을 축복해드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쁜 일들.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 교구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 특별히 지금 랩넌트 캠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들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이 일들이 기대가 돼요. 아이들을 제가 요즘 만나고 있거든요. 일부러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문을 열까?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해줘서 고맙고 부모님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저에게 막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희망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걸 끝까지 감당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와요.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올 것입니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나요? 24, 나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모든 것과 위로의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지난 여러분들의 여정을 한번 기억해 봐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우상숭배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처음에 이해하는 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은 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보던 그 어느 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내 인생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하던 그 많은 것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하던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날 뭐 그 어떤 몇 월 며칠 몇 시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생명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일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던 그날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속에 불안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예전에 막 10년 전에 그때만 그러냐? 그러지가 않죠. 우리는 매일같이 그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아침 시간에 모든 답을 얻어라. 뭐 아침 시간에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뭡니까? 말씀을 외우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냐? 그게 뭐 그거 777 이거 21가지 이걸 외우라고 그걸 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고 저주 재앙은 꺾여지고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내다보며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안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아침, 낮, 밤,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지속된다면 우리들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들이 각인이 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뿌리가 내려져서 체질이 되어져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의 그 심정처럼 후대들에게 만나는 만남들에게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바꿔 나가실 거예요. 이 1부, 2부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 이대로 안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한 거 보셔도 되고요. 녹취록 보고 계속 묵상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24, 25 영원의 응답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전도자의 여정을 이번 주간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역장 권찰이신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자, 이번 주에 나는 300% 이루는 제자로 현장에 간다라는 생각을 딱 하시고요. 이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또 만나는 만남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꼭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지? 아, 그래, 맞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구나. 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나한테 있다는데? 진짜 있나? 나 그거 어떻게 누리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 그래, 맞아. 두 가지가 보여요. 그래, 맞아. 이 너무 맞는데 너무 안 누려 하는 약간 뭐랄까요. 못 누리고 있는 내 모습. 이게 보여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 맞아.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해. 이 현장에 필요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이제 교회 안에서 어제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제 머릿속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무슨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부딪혀오는 얘기가 뭐냐? 어떻게 그러면 그들에게 이것을 전할까? 전화를 할까? 문자를 넣어볼까? 찾아갈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것을 잘 전달하지? 근데 이게 생각하면은 감사한 분도 있고,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좀 다급한 분도 있고, 또 이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자꾸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아닌 계속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 류 목사님 그래서 질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그거를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세 번째,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가 있겠죠.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말씀을 준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 저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감사해요. 뭐에만 속지 않으면 되냐? 현실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현실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뭘 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다. 하루 종일 뭐 예를 들어서 뉴스 보고 있다. 뭐 정치 막 보고 있다.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이고, 또 막 이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염려, 극심, 걱정, 근심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노트로 바꾸세요.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질문을 해봐라. 자, 그래서 본론. 이것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아니,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만에 살을 10kg 빼세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밥 막 거의 뭐 굶다시피 하고 그러면 모를까 일주일 만에 10kg 빼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녁 시간 몇 시 이후로는 뭐 밥을 먹지 않는다. 뭐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허기가 느껴지고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물을 한 컵 마신다.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런 작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구역 식구들을 챙긴다.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작은 것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류 목사님 어디 이야기하셨어요. 초대교회는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다.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와 기한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로지 기도했던 시간이 초대교회 다락방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삶 집중의 시간, 다른 말로는요, 개인 다락방 시작하세요. 구역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 개인 다락방을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요, 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더라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조영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번 주간에, 어, 뭐, 뭐, 치유의 뜰에서 이번 주간에 권사님 메시지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시켰다. 권사님 아마 오늘부터 막 그냥 막 머리에 막 쥐가 나도록 기도하실걸요. 하나님 하면서 막,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진짜로 한 사람을 앉혀두고 또는 어떤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할 만큼 개인 다락방을 가져라. 그리고 실제로 다락방의 문을 여세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요. 다락방의 문을 여세요. 어떻게 여냐?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메시지 전하는 그 시간 준비하시라니까요. 이 사람이 바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갈급하게 말씀 듣기로 지금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세요. 그분에게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자. 우리 그거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 아니냐.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하든 전화로 하든 우리 기도하자. 내가 준비하겠다. 그 시간에 동참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은 것. 먼저는 나부터 살리는 그 시간을 가져서 현장에 이 말씀을 전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문이 안 열린다. 막 그 사람 막 발이 막 바지까지 바지 그 가랭이 막 이렇게 붙잡고서 빨리 하자 이게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어제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 청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분이 딱 하는 얘기예요. 걔는요, 지금 안 돼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자, 두 가지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이분이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라는 것과, 그래, 맞아. 기다리는 게 맞네.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어떻게 이 청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인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청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아무개 청년. 지금 계속 어려움 속에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더라도 집사님 지난번에 저에게 이야기 꺼내셨잖아요. 그분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렸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쵸. 제가 봐도 요즘 셔틀버스 타는 것도 안 보이고 해서 좀 기도가 나오기는 해요.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연락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뭔지를 그냥 어제 그냥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 그냥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세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그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거 기억하시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요. 전도는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증거가 나타나면 이게요, 말도 안 되게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전도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전도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 한 명을 찾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개인 다락방. 그 시간을 갖는 그것. 이게 다락방 다섯 기초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은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잘 하셔야지 다락방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후대에게 다락방 전달 못 해줘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라. 이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도울 자가 없었죠.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요?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성전 미문 앞에 가가지고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는 동전 몇 잎을 주면서 굶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일이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제가 민성이를 만났어요. 우리 민성이가 네, 사랑이 많이 필요한 친구잖아요. 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민성이가 저를 보고는 제 옆에 와서 앉아서 밥을 막 먹었어요. 밥 먹고 나더니만 이제 제 손을 잡고 이제 가자는 거죠.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표정이, 장금아 집사님의 표정이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표정이에요. 그럼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제가 데리고 나가면 돼요. 나가서 뭐 했냐? 산을 올라갔어요, 일단은. 산을 올라가니까 얘가 막 숨이 차니까 막 헉헉거리더라고요. 이놈아가 이게 입으로 숨을 쉬니까 숨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금방 숨이 차고 그래요. 그래서 민성아, 코로 숨 쉬는 거야. 입 다물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코로 숨쉬게 하고 가면서 이제 계속 확인시켰죠. 민성이 누구 자녀? 민성이 하나님 자녀.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제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이 아이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돌고 와가지고 이 장금아 집사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장금아 집사님이 그 잠옷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벽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민성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용히. 장금아 집사님한테 가기 전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잠깐이라도 저 성도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집사님이 말씀 듣고 힘 얻으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영육간의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또 잠깐이지만 또 민성이를 데리고 또 교회 한 바퀴를 막 또 돌고 그러다가 이제 제 자리 옆에 와서 앉히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놈아가 또 예배 안 드리고 나가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장금마 집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데리고서 예배를 잠옷실에서 드리시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낮은 것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작은 것을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들 있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었나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요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구의 모임을 갔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구역장 권찰인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할까? 분명히 복음이 전달이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고 복음이 전달이 될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잘할까? 이거를 위해서 나는 개인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그것.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이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안 보이는 곳에 오늘 가시기를 바래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사람들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 현장에서 모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구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고요.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셨고요. 환란이 오는 것 같았으나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현장에 여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편집하려고 했다가 편집을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임직 대상자 훈련 마지막 훈련이 있었고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있었어요. 통역이 없는 메시지예요. 류 목사님 통역 없는 메시지 되게 좋죠. 조찬당에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통역이 없는 메시지들이 간간히 있는데 통역이 없어서 그런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어제 임직 대상자 의 훈련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그냥 들을 거예요. 임직 대상자가 아니지만 들을 겁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아,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지금 위기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구나. 그게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네,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 귀신의 말을, 무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지금 무엇에서 못 벗어났냐?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네피림의 문화가 그 현장에 임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단의 올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 팀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갖자. 집중의 시간을 갖자. 가지면 보여주세요.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를 알려주세요. 왜 바울이 현장에 갈 때마다,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갔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도 학교를 들어가라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현장이 어디인가요? 내가 집중해야 될 현장이 어디인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나요? 개인 다락방. 혼자 서는 그 시간.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보여요. 뭘 하면 되나요? 꼭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작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서 작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며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어려움이 온 구역 식구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거는. 구역 식구들 전화를 받든 받지 않든 전화해 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저도 이번 주간에 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 구역장이신데, 아니, 건찰이신데 요즘 제가 볼 때 마음이 좀 멀어요. 이분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좀 1대1로 좀 만나가지고, 이분의 좀 속마음이 좀 어떤지. 요즘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가서 조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 있어요. 누가 있냐? 우리, 일단은 교구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조금 찾아가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 주간에 만나기로 한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기로 했냐? 시간 일부러 내지 말아라. 너 학교 끝나서 학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걸어서 한 10분 거리 되거든요. 그때 만나자. 학교 앞에서 만나자. 학원까지 걸어가면서 나를 만나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기도하자. 제가 그거 하자고 어떤 한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대요. 병원 가야 돼? 목사님이 데리러 갈게. 목사님이랑 같이 병원 갔다 오자. 내가 너 진료 보는 거 도와줄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 거기에 그럼 가면은 뭐 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 다락방이 열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를 그냥 계속 찾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현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해라? 속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근원이 치유가 되고 복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